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시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이 필요한 시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배워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저번 주에 배웠나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요, 섬기는 사랑이요, 변함없으신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상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상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지금 세속에 나가서 세상의 바깥에 지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셨어요. 짝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네, 짝사랑. 상대방한테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잘 몰라요. 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됩니다. 그 진리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 내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된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쌍방의 사랑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상호간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그 똑똑히 들릴 때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바람 아시죠? 나의 응답해 주셔요.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대화, 교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호흡량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저번 시간 때 우리에게 배웠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더 나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를 했다면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면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잘 들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니죠.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인생을 타락시키고 미움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꾸 소근소근합니다. 네. 사탄이가 자꾸 가로막아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담을 우리 담을 헐으신 분이세요.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헐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막아놔요. 단절시켜놔요. 관계가 깨지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이 마귀의 역사로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살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부재와 그에 따른 비극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위대한 웅변과 같이 말하고 천사처럼 보여도 내용이 없는 허무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위대한 예언가, 지성인,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희생과 봉사, 자선이 있어도 결국 허울뿐이고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박제된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본 바탕이 사랑으로 된 사람은 비록 호사하지 못한 생활을 하더라도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에 방언을 할지라도 구호제창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지적 수준을 알겠습니다. 네. 방언을 할지라도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 돼요. 아주 눈을 똑똑히 뜨시면서 목사님한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면 돼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도 듣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해요. 자, 방언을 할지라도 아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화려한 방언, 여러분들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방언의 종류는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 나와요. 표적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거하는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표적방언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예.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표적방언,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 알 수 없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방언이란 방언의 종류는 두 번째, 표적방언이 있고 은사방언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은사방언. 은사 가운데 하나로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말인 거예요. 자, 방언의 유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방언의 유익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방언의 유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의 유익인 거예요. 방언의 유익은 두 번째로 자기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아멘. 자,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이게 유익인 거예요. 방언의 유익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방언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 또한 계속해서 방언의 유익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 방언의 유익인 거예요. 자, 방언의 원칙은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 원칙을 제시했어요. 바로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함과 같이 방언을 절제 없이 함으로 형제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줬어요. 방언을 받았다고 안 받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오로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 위대한 사랑의 방언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화려한 기도로 방언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지 못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분냉과 짜증, 이 소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지 못한 단어들이 나올 때 비속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방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새 힘과 새 노래, 새 방언이 나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도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보게 되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무기를 삼아서 우월주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이 하늘을 치닫을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복 받았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잘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잘 들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복과 저주,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과감 없이 어떤 관계, 충분한 관계 없이 이것이 그냥 무기되어서 그들을 아주 평생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이김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방언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실천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은 하지도 않고, 복과 저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냥 거부되어지는 이 용어를 서슴없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실족되어져서 아예 나 뒹굴어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깨달았던 그 진리를 조근조근히 평생에 거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교회 학교 때 금방 하고 내려오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했던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매가 와요. 교회 학교에 자매가 오는데 계단에 내려가면서 동생이, 목사님, 언니가요, 글쎄요, 계단에서요 저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나에게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생이 지금 복음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전에 왔는데 설교 한번 듣고 나더니만 이제 언니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알게 되니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섰고, 저들은 비하하고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아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다가서서 말로 실수하고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막 앞에다가 나서서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회에 진출해서 사람들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다른 복음을,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화려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창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창을 해야 되는데 표제창처럼 아까처럼 저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사인이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서 웅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웅변가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주옥 같은 말들을 사람들은 천사의 말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금마우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어떤 말을 그렇게 기름지게 아주 그냥 잘 말은 잘해. 말은 구단이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 저도 한 번쯤 들어봤어요. 우리 집 식구들한테 공격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기독교 믿는 자들 말은 잘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여러분, 말 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미국의 독립운동가로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명설교로 온 국민이 독립을 위해 일어나게 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 국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립을 외쳤어요. 패트릭 헨리의 말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전쟁 당시 게스티버거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합니다. 위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의 성공 후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울 것이다. 시가에서도 싸울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이런 위대한 말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던 자들이 많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것은 리빙스톤의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대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무기를 삼아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돌아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단상해서 우리가 복된 자리 이곳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겠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돌아봤냐?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다가서서 손 한번 잡아줬냐 이거예요. 아프다고 그들은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 것은 그분이 많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침묵의 행진 때문인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우주적인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다 알아요. 나 싫어하는 것까지도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강아지도 아는데,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강아지가, 사랑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사랑이가 저 밑에 임쌍심 권사님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맨 처음에 경계를 했는지 몰라요. 저를 경계하더니만 이제 주인 앞에 보이는 행동을 저한테 막 보여줘요. 그냥 배를 깔고 누워서 바둥바둥 대요. 주인님, 딸랑딸랑 저를 제발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제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러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거 먹을 거 하나 있으면 같이 나눠줬더니만 이 사랑이라는 강아지가 이 권 목사가 사랑하는 것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와서 개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 얼마나 좋은지, 평생에 지나가던 그 강아지가 이 마당에 와서 2바퀴 3바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뭐가 놀라? 공이 왔다 갔다 하나? 카메라에 보니까 이 강아지가 열심히 돌고 있어요. 권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과자 하나 부스러기 갖고 와서 주면은 이 강아지가 발라당 누워요. 얼마나 행복을 주는 줄 몰라요.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압니다. 여러분, 하민이 저한테 안길 때 목사님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 조그만 아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저 영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알아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은 잘해. 우리가 말은 잘해.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할게요. 그러면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권 목사한테 한번 크게 정신 차리라고 한번 크게 해주세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3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3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하늘을 뚫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권 목사한테 한번 공격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선창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감정으로 인지합니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왔어요. 사랑을 더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예측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AI 시대로 좀 더 편리한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가 상상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때려보겠습니다.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언은 고린도 교회가 사모해야 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성경의 곳곳에는 예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파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돌 하나 돌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금으로 모든 것을 치장했어요.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타락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어요. 불이 일어나니까 불에 약한 것이 뭐예요? 금이지 않습니까? 금이 녹으니까 돌 사이에 그것이 다 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을 다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을 다 빼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주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본래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의 사건만을 알리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와 삶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기능도 가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80%가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사건의 조명과 진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의 예언은 성도를 깨우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에 유익하게 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에 무엇보다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동기 중에 사랑이 담긴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종교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때문에 예언한 선지자들은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는 예언이 바로 능력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에서 상호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천하고자 우리가 고군분투 노력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늘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